책 읽어드립니다. 야곱, 너는 특별해. 날지 못하는 어느 새에 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인도로 날아간 엘다. 이제 요하네스와 엘다에게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동물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마침내 먼 인도에 사는 현명한 늙은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엘다가 여행을 떠나고 그동안 요하네스가 야곱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엘다는 수많은 낮과 밤을 날아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빈다라는 이름의 그 코끼리는 깊은 정글 속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긴 여행을 한 엘다였지만 많은 날을 기다린 후에야 코끼리를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다는 이 커다란 동물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빈다는 엘다의 두려움을 눈치채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괴로운 일이 무엇인지 말해봐요. 후줄근한 날개를 보니 나를 만나려고 멀리서 날아온 것 같은데. 엘다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자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재빨리 부리로 깃털을 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엘버트로스들은 2년마다 알을 낳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 아기가 알을 깨고 나오면 부모가 먹이를 갖다 준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첫 비행을 하게 되죠. 3년 전에 저도 알을 낳았어요. 그건 다른 모든 알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얼마나 귀여운 아이인지 몰라요. 엘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바람이 윙윙 부는 소리에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야곱은 모두에게 다정하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지 않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다만 가장 이상한 건 야곱이 날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절벽엔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섬의 원로들은 야곱이 날개를 올바로 펼 수 있도록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원로들은 누구라도 날지 못하면 엘버트로스가 아니며 우리 섬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1년 내로 야곱은 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현명한 고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아들 야곱은 원로들의 말처럼 엘버트로스라고 할 수 없을까요? 고빈다, 도와주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고빈다는 의젓하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 원로들이 틀렸어. 어린 야곱은 분명히 엘바트로스야. 당신이 낳은 알을 깨고 나왔잖아. 문제는 엘바트로스가 날지를 못한다는 건데 모든 동물이 날아다니는 건 아니야. 나도 날지 못하는 걸.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곱이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의 날개가 튼튼해지도록 매일 여러 번 날개를 펴는 연습을 시켜봐. 바다와 바람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야곱을 매일 절벽으로 데려가도록 해. 또 가능한 자주 섬 주위를 뛰어다니게 하면 다리가 아주 튼튼해질 거야.
엘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 대꾸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빈다. 우리는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야곱이 나는 건 중요한 일이랍니다. 고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미안해. 전혀 몰랐어. 우리는 먹이를 숲속에서 찾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튼튼한 다리가 필요한 거야. 엘다는 고빈다의 거대한 다리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코끼리들은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네 다리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빈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다, 코끼리들은 알을 낳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새끼로 태어나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곧 뛰어다닐 수 있어. 아이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는 없지. 아이가 뒤처지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해. 우리를 해치려는 적들이 많기 때문이지. 호랑이와 인간들이 우리를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거든. 고빈다가 말을 마치자 엘다는 몸을 떨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고빈다. 엘다의 절망을 눈치챈 고빈다가 말했습니다. 커다란 오미골의 알마를 찾아가 봐. 알마는 북극의 얼음바다에 살고 있어. 고빈다는 고래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다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날았습니다. 야곱은 엘다를 보자 기쁜 듯이 달려와 부리를 엄마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엘다는 요하네스에게 고빈다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고빈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다와 요하네스는 야곱에게 비행 연습을 시켰습니다. 야곱이 혼자 날개 움직이는 걸 매우 힘들어하자 요하네스는 부리로 조심스럽게 야곱의 오른쪽 날개를 붙잡아 주었고 엘다는 왼쪽 날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보조를 맞춰 두 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야곱은 놀이를 하듯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엘다와 요하네스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바다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날개를 혼자 두세 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멀리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하루.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야곱은 형태와 색깔을 바꾸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는 일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엘바트로스가 길을 잃고 우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뭐니 해도 야곱이 가장 멋질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 부를 때였습니다. 야곱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다른 엘바트로스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잊어버린 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야곱은 절벽에서 해가 질 때의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미 고래. 어느 날 아침 엘다가 말했습니다. 어미 고래를 찾아가 보겠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야곱이 비행과 잠수를 배울 수 있을지 말해줄지 모르잖아요. 요하네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고래는 북극에 살고 있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그래도 가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엘다는 북극으로 떠났습니다. 비행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엘다는 커다란 어미고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파도가 일더니 알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마의 몸은 커다란 산처럼 보였지만 목소리와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 추운 곳까지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매우 드문데 누가 당신을 보낸 거죠? 나에게 뭘 원하죠? 엘다는 알마에게 야곱 때문에 생긴 걱정을 털어놓고 고빈다를 만난 일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마는 생각에 잠긴 채 꼬리로 물결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알마. 나도 조언만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야곱에게 수영과 잠수를 가르쳐 보세요. 저라고 뭐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까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지만 날지 못하는 게 누구를 성가시게 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날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꽤 복잡해질 텐데. 고래들은 8주 동안 품어온 알이 부화해서 태어난 아기가 수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알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래들은 알을 품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이죠. 그러나 너무 약하면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아마 상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거예요. 아니면 인간들이 죽이겠죠. 엘다가 깜짝 놀라자 알마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의 고운 목소리와 친절한 성격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도 있지 않아요? 며칠 더 기다려준다면 돌고래들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더 많은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엘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다에게는 알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물 위로 알마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돌고래들이 안부를 전해달래요. 유감스럽게도 돌고래들도 야곱의 미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대요. 대신 요나탄이라는 총명한 인간이 어느 섬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아마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엘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혼자 살고 싶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는 동물들을 좋아해요. 당신을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알마는 남쪽 바다의 외딴 섬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엘다는 고향 섬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재빨리 엄마에게 달려가 다정하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몇 달 후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엘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엘다는 커다란 어미고래를 만난 것과 돌고래들이 일러준 말들을 요하네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클라스. 야곱에게 먼저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곱이 물을 두려워하잖아.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엘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클라스가 야곱의 둥지로 찾아온 것입니다. 클라스는 나이가 많은 만큼 경험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유명한 잠수부와 비행사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스는 야곱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돌 뒤집기 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놀던 야곱이 피곤해하자 클라스는 둥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야곱은 아침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클라스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스는 야곱을 데리고 아이들이 물속에서 첨벙대는 해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야곱은 클라스와 함께 해변을 따라 오랫동안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넓은 발을 적셔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야곱은 마침내 처음으로 두 발을 물속에 담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스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얕은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노는 모습을 쭉 지켜보던 클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부터 야곱은 수영과 잠수를 연습하면 될 거야.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수영 연습. 야곱은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물장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클라스와 규칙적으로 수영 연습도 했습니다. 클라스와 야곱은 매일 짧은 거리이지만 수영 시합을 했습니다. 처음에 클라스는 일부러 수영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아 야곱이 1등으로 커다란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곧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능숙한 솜씨로 두 발을 놀리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나란히 수영을 하면 클라스가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속에서 놀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해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거센 바람 소리에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수. 드디어 야곱은 수영을 배웠습니다. 잠수와 비행은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요. 잠수를 하려면 몸을 곧게 펴야 합니다. 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화살처럼 똑바로 펴져야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몸을 곧게 펴지 못했습니다. 수영을 할 때도 어딘지 모르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영한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말이에요. 클라스는 야곱을 도울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야곱의 두 날개 밑에 커다란 조개 반쪽씩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다에 있지 않을 때에도 조개를 꼭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날개가 강해짐에 따라 조개도 점점 더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 잠수는 이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잠수에 필요한 발 동작도 이미 배웠으니까요. 물속에서. 야곱은 이제 수영과 잠수 시합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말이에요. 야곱은 물속에 있을 때면 오히려 꿈을 꾸고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물속의 고요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바다 동물들처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물이 날개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낚아챌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직접 잡은 먹이는 더욱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바다가 잠잠할 때 물결에 몸을 내맡기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야곱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쪽 바다 섬. 요하네스와 엘다는 야곱이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수영과 잠수 덕분에 훨씬 튼튼해졌거든요. 그러나 날개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하고 불규칙해 날지는 못했습니다. 엘다는 야곱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나와 요한네스가 야곱을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다 위를 날아다니지 못한다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섬의 동물들은 자주 싸움질을 하고 먹이를 탐냈지만 야곱은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야곱을 도와줄까? 엘다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먼동이 트기 전에 엘다는 요하네스를 깨웠습니다. 오늘 날아가야겠어요.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요하네스는 마지못해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다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남쪽 바다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인간. 며칠 후 엘다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땅에 내려앉으려고 하니 무척 불안했습니다. 저게 인간의 둥지인가 봐. 이때 엘다의 눈앞에 털이 없는 어떤 생명체가 어른거렸습니다. 얼굴과 머리에만 솜털이 약간 나 있는 이상한 생명체였습니다. 엘다는 이 이상한 모습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요나탄이라는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난데?
엘다는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고래와 알마가 보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엘다는 야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요나탄은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엘다의 이야기가 끝나자 요나탄은 신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짐작하겠어. 요나탄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어쩔 줄 몰라 하지. 부모가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며 잘 돌봐주어야 비로소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걸. 하지만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는 못해. 요나탄이 신중한 태도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항상 알고 있지. 너희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타고났지만 인간은 거의 모든 걸 힘들게 배워야 해. 인간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지. 내가 아는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장애아이지만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정성껏 돌봐주지. 또 아이가 장애아가 아니라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모도 있어. 또 다른 부모들은 아이가 장애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기꺼이 돌봐주지.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 너에게 한 가지 얘기밖에 해줄 수 없어. 알바트로스가 달리고 수영하고 잠수할 수 있다면 벌써 많은 걸 할 줄 아는 거라고 6 원로들에게 설명해 주란 말이야.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보다 더 낫다니까. 그리고 기한을 한 번 더 연기해달라고 부탁해봐. 더 연습하면 아마 어느 날 날게 될 거야. 엘다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낮과 밤을 날며 야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빈다, 커다란 어미고래 알마, 돌고래, 인간의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엘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결코 날지 못하리라는 것만 더욱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엘다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곧 원로들이 야곱을 절벽으로 데려갈 텐데 야곱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엘다가 둥지에 도착했을 때는 요하네스가 벌써 원로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였습니다. 모두 절벽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하네스와 엘다는 어떻게 하면 원로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지면 야곱은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잠시 후 원로 중에 하나인 볼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다시피 요하네스와 엘다는 야곱을 데리고 시간에 맞춰 이곳에 나타났다. 오늘은 비행 시험을 보는 날이다. 이것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결정된 곳이다. 야곱은 날아야 한다.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녔다. 날지 못하는 엘바트로스는 엘바트로스라고 할 수 없다. 엘바트로스의 본질은 비행과 잠수에 있다. 그러더니 야곱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야곱? 비행과 잠수를 배웠느냐? 요하네스가 말을 가로막고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야곱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야곱은 잠수와 수영을 배웠어요. 이젠 혼자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최종적으로 의논한 후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겠다. 볼크람이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엘바트로스들 사이에선 긴장이 감돌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볼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몇몇 엘바트로스들은 호흡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로 회의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날지 못하는 엘바트로스는 엘바트로스가 아니다.
야곱은 날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섬에서 살 수 없다. 발레리우스가 우리들의 결정을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엘바트로스 무리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곱의 친구들. 엘다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먼 인도에 사는 현명한 고빈다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엘바트로스다. 그는 날지 못하는 엘바트로스다. 야곱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자 아가테가 소리쳤습니다. 인도의 누군가가 우리 엘바트로스에 대해서 뭘 알겠어? 우리는 우리 섬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릴 뿐이야. 엘바트로스 무리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때 가장 존경받는 엘바트로스 중에 하나인 이름 힐트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 입 좀 다무세요, 아가테.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통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면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그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모든 노인들을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었어요. 그건 이름 힐트 말이 맞아. 노인들이 소리쳤습니다.